코로나 우울증뿐만 아니라 대선 우울증이 심한 것 같습니다. 선거 전이나 후에 직접적인 선거에 대한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지도자로서 맞는다 생각해서 제 의견을 하지 못했었는데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음번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누구에게 앞으로 어떤 사람에게 투표해야 여기서 하나는 배제합시다. 믿는 사람이요 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 말처럼 애매한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반드시 약의 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 더 많다는 생각을 했다면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만약 선거를 하고 투표를 한다면 우리 과거 한국 역사상 실패했던 적이 맞나요? 성공했던 적이 맞나요? 과연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을 찍어라. 그러면 다 목사가 나와야지. 목사가 대통령 해야지. 근데 저는 목사가 대통령을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배제하고 당연히 믿음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믿는 사람을 찍어야 된다는 논리는 배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할까요? 정의의 기준으로 뽑아야 합니다. 정의가 뭘까요?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 그러면 일단 우리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적은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잖아요. 과거에 그가 살아온 것을 보면 그가 했던 공약과 약속도 얼마나 잘 지킬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큰 흠결이 있으면 좀 제외하고 우선순위에서 제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정의는 단순한 도덕을 넘어선 의미입니다. 도덕, 이 윤리, 이 정의라는 말을 만민이 인정하는 정의를 기준을 찾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의를 자기 자신에게 합당한 몫이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 그리고 분배를 말하는 분배. 자기 몫이 자기에게 다 돌아가는 것. 현대에 들어서는 존 롤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당화될 수 없는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추구하는 것. 정당화될 수 없는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 정의라고 해요. 어렵죠. 이렇게 말하니까 어렵죠. 그러면 정의는 분배, 평등, 불평등, 능력, 필요, 합당한 보상, 공정성 등을 포함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정의의 기준으로 선거, 투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에게 투표해야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너무 어렵죠? 목사님, 제 생각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적 한 구절로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말씀 보여주십시오. 신명기 14장 29절. 정의는 성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초적인 정의의 기준입니다. 기업이 없는 레위인. 레위인은 누구예요? 요즘으로 하면 종교인이죠. 근데 여기서는 핵심이 레위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없음에 더 초점이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모든 국민에게 모두 땅을 분배해 줬어요. 국가가. 그리고 지파와 가문별로 관리하도록 했어요. 그러나 땅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레위인이에요. 왜? 특정 직업군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의 분기시고 그리고 국민들이 백성들이 너희의 분기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서 봉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들이 그들을 먹여 살리고 그들을 잘 살 수 있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물론 저 의미를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습니다. 물론 교회적으로는 목사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목사님은 다른 직업이 없으니까. 아니면 또 이중직을 할 수도 있으니 또 의미는 달라지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그것이 정의의 가치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가진 사람이 정치가가 되어야 한다. 이게 성경적 기준이다. 여기서 말하는 객은 누군가요? 객. 나그네. 다른 본문에는 나그네예요. 객과 나그네는 누구예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를 주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로 왔는데 합법적으로 온 사람도 있고 나중에 불법 체류하게 된 사람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조상들도 모두 불법 체류자였어요. 그 땅의 거주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나그네, 외국인 노동자들, 불법 체류자들까지도 어느 정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정의의 기준. 그래서 정의의 기준으로 선거해야 한다. 다음으로 고아와 과부입니다. 사회적 약자입니다.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뭐 전통적으로 고아와 과부는 성경에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자, 하나 봅시다. 누구를 뽑아라고는 제가 말할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을 뽑아라고요? 정의로운 사람. 정의의 기준으로 뽑아야 한다. 근데 여러분 있죠. 정의라는 것을 분배라는 것으로 이루어진대. 많이 있는 곳에서 좀 가져다가 적게 있는 곳으로 나누는 것이 분배잖아요. 이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공재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공공재. 여러분 공기는 공공재요? 아니면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공기를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공기를 돈 주고 사야 되는 세상이 올 겁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죄악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세상 종말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공기는 다 소유해야 돼. 근데 부자들이 깨끗한 공기를 소유하게 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앞으로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미안합니다. 조금씩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은 공공재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 지금 물 사 먹어요? 안 사 먹어요? 적어도 정수기. 특히 한국은 물이 공공재가 아니에요. 왜? 세상에서 정수기가 제일 많이 보급된 나라가 한국이에요. 우리는 수돗물을 불신하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 수돗물이 정말 품질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나는 특별한 물을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패스. 중요한 거는 분배가 너무 강조되고 정의만 강조되면 어떻게 돼요? 사회 갈등이 생깁니다. 빼앗긴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요? 부자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 그럼 누가 불만을 가져요? 부자가 불만을 갖겠죠. 말 그대로 가난한 사람의 부를 빼앗아서 부자는 더욱 부자 되게 한다? 누가 불만을 가져요? 가난한 사람이 불만을 갖겠죠. 남성의 권리를 빼앗아서 여성에게 권리를 준다? 누가 불만을 가져요? 당연히 남성들이 불만을 갖겠죠. 우리나라에 지금 성 갈등이 그거 아니에요? 왜 군대를 남자만 가자 해서 시작한 거잖아요. 또 반면에 여성의 권리를 빼앗아서 남성에게 나눠진다? 이게 정의로워 보이지만 갈등의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시대에 직면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방법은 사랑의 기준으로. 빼앗아서 준다, 뺏겼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요, 박탈감, 전투력이 상승합니다. 외국에서 선교하시다가 지금 한국에 들어오신 선교사님에게 들은 이야기가 한국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분노에 다 차있대.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특히 정치의 정자 이야기만 하면 선거의 선자 이야기만 하면 사람들이 막 다 열불나 있대. 보니까 누가 더 열불나 있냐?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왜 분노에 차 있는가 자가 보니까 전에 보수를 지지했던 분들은 정권을 빼앗겼다. 불이하게 부당하게 빼앗겼다 생각하고 분노에 차 있고 또 반대로 뭐 약간 진보 쪽에 속한 사람들은 또 불의한 정권에게 또 이번에 또 정권을 뺏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분노가 다음번에 분노는 더 커질 거라는 거예요. 다음번 선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갈등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교회는 화합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정의를 분배와 법으로만 하면 사회 갈등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정의로워야 하고 합리적이어야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사랑으로 해결을 하라고 해요. 감동해서 주고 사랑해서 주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고
섬기는 마음을 주고 예수님의 사랑에 본받아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감격에서 나눠주고 이게 이 정신이 충만하다면 공의와 정의의 문제가 같이 해결돼야 돼요. 만약에 법으로만 힘으로만 정치로만 분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사회주의 국가가 됩니다. 그러면 멸망한 공산주의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힘으로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이번 대선 후보는 누구도 화합형이 없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저는 누구 특정한 후보를 지지한다기보다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늘 말하지만 전 김대중 대통령이 달리 보여요. 그런 그분이 모든 희생을 감내하고 아픔을 감내하면서 국민과 민족을 화합하려고 노력했다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OECD 갈등지수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3위예요. 다른 어떤 이슬람 국가보다 더 높아요. 2016년인데 2022년에는 몇 등일까요? 제가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거의 1등을 지금 육박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장애 요소,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가 갈등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기준으로 국민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이성과 양심으로 뽑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각자 좀 주관적이어서 다를 수 있잖아요. 양의 탈을 쓴 늑대가 교회 안에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뽑아서는 절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투표가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이 있어도 악을 행하는 자도 많아요. 신앙과 양심, 신앙 이성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럼 이건 훈련이 필요해요. 양심은 계속 회개하고 성찰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성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바른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투표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나는 의롭고 저쪽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투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바른 이성이 필요합니다. 성경적 이성. 이게 뭔가요?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돼요. 같은 말씀을 보고도 다른 해석이 나와요. 먼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수와 진보 중에 어떤 것이 더 의로운가요? 이런 말이 어디 있대? 솔직히 그런 질문이 어디 있대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정치는 좌우 모두 죄인들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들 중에 조금 오른쪽에 있는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들 중에 조금 왼쪽에 있는 것이지 좌우가 서로 선하게 갈등은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되고 우리 모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 신앙 양심과 이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선거철이 되면 우리는 의가 되고 저쪽은 악이 되잖아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회개와 기도로 우리 자꾸 성찰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사사로 나의 이익과 욕심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양심과 이성이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기 대부분 투표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1명, 2명, 몇 명 정도는 다음번에 5년 후에 대통령 선거 하겠는데요. 유성이가 지금 몇 살이니? 15? 16? 다음번에는 선거권이 있구만. 우리 다 드려야 다음번을 위해서. 자, 여기서 조금 더 정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치와 종교는 같이 가야 합니까? 같이 가면 안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따로따로요? 따로 국밥? 짬짜면 안 되나요? 우리가 정치와 종교라는 말을 생각할 때는 항상 정교 분리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들은 정교 분리를 헌법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0조 1항과 2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항 국교는 인정하지 않되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정교 분리. 그러면 한번 봅시다. 정교는 분리해야 맞아요? 같이 해야 맞아요? 근데 결코 분리된 나라는 아직 없어요, 세상에.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암암리에 조금씩은 다 얽혀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는 밀접하거든요. 역사와 전통과 사람들 삶에 깊이 들어가 있거든, 종교는. 정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다 분리되어 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 얽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으로 몇 가지 유형을 살펴봅시다. 정교 분리가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서구 사회가 민주화되면서부터입니다. 프랑스는 혁명, 프랑스 혁명. 영국은 아시죠? 영국도 종교적인 그 어떤 혁명. 먼저 우리는 영국과 미국식 정교 분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세계에서 가장 제일 많아요. 미국도 정교 분리를 주장합니다. 정치와 종교가 같이 갈 수 없어요. 따로 해.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미국은 대통령이 당선되면 의사당에서 대통령이 성경에 손 얹고 선서해요. 목사들이 와서 축복기도 해주고 찬송도 부르고 막 그래요. 예배도 드리고 그래요. 정교 분리라고 하면서 해요, 안 해요? 분리됐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한 분리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무슨 분리일까? 미국의 정교 분리는 어떤 원칙이냐?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다요. 첫 번째. 그리고 특정한 교단과 교파, 어떤 종교 권력을 인정하지 않는다요. 종교를 문화적으로나 관습적으로나 그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조금 열려 있죠, 미국은. 우리나라가 그리고 대부분 국가들이 미국하고 비슷한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정교 분리. 근데 반대로 미국과는 전혀 다르게 완전히 분리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어떤 공공의 장소에 종교적인 색채를 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공부해 보니까 여러분 프랑스 뉴스 접하면 가끔 그 부르카나 히잡 금지법에 대해서 계속 많이 나오죠. 다른 나라는 별로 논란이 안 되는데 프랑스 계속 논란이 되죠. 왜냐하면 프랑스는 이 정교 분리가 엄격한 나라예요. 어떠한 공공, 행정, 학교, 뭐 교육 또는 뭐 정치의 장에 개인적인 종교의 행위를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건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슬람 이민자들인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저도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몰랐는데 프랑스가 의외로 굉장히 이슬람에 대해 적대적이네 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번에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들의 프랑스 혁명 정신에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적인 색채를 띠지 않는다. 프랑스는 그렇게 하지만 대부분은 미국식이다. 영국형도 있어요. 영국은 국교회가 있습니다. 영국 국교회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성공회라고 부릅니다. 형식적인 역사적인 전통에, 그리고 영국 의회는 성직자석이 따로 아직도 남아있어요. 뭐 자주 앉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영국은 국교회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문화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전통일 뿐이에요. 전통. 아시겠죠? 신교를 국교로 삼는 나라도 있어요. 덴마크는 루터교를 국교로 삼고 있습니다. 영국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의 정치.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은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봅시다. 성경 말씀 보여주세요. 로마서 1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로마서 13장 1절. 왜 없어요? 시작. 정권의 정치의 지도자에게 복종하라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맞아요, 틀려요? 자, 봅시다. 부모님 말씀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이런 불효자들이 거기다 자식을 붙이면 더 심각해요. 불효.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원칙상.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교인으로서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옳고 그름을 따라서 무조건 안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싸가지 없는 싸가지 없는 것들이라 그래요. 싸가지가 있어야 돼, 사람이. 기본적으로 복종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많이 악용되어 사용되었습니다. 먼저 이 말씀으로 세상 권력이 교회를 조정했어요. 성경 봐. 지도자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지? 그게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한국 역사에는 누구냐면 일제 강점기의 일제입니다. 일제가 이 말씀을 펼치면서 교회에게 순종을 강조해요. 교회는 예배만 드려. 민족운동에, 독립운동에 관심 갖지 마. 예배만 드리면 돼. 아니, 이 땅에서 적당히 살다가 천국 가면 되잖아. 그래서 세상을 무시하게 하고 천국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교회가 한국 교회가 된 거예요. 지금. 영혼 죽으면 천국만 가면 돼.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 일제의 잔재의 일부예요. 복종하라를 맞죠. 복종해야죠. 순종해야죠. 그러나 무조건 이것을 악용해가지고 교회가 해석한 본문이 아니고 세상이 해석한 본문인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교회가 부응해줬어요. 한국의 주요 교단,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같은 주요 교단들은 일제의 성경 해석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일제의 불의함과 부조리함과 그들의 어떤 전범적 일에 침묵했어요. 그리고 신사참배, 여러분 알죠? 일본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 라고 교회들의 각 교단의 총회가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공문을 보내가지고 심지어는 많은 친일 교회들은 예배 전에 신사참배 의식을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자,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대부분의 교회에서 행해졌던 일이에요. 저도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요즘 합니다.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을 친일에 협조적이었던 기독교.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문제가 아니에요. 친일은 다 있었어. 교육에 친일 교육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친일 정치가들, 친일 교육가들, 친일 경제인들, 친일 종교인들이 있었으니 우리 모습이에요, 이게 다 당시에. 근데 이들이 모두 다 어디로 가냐? 어디로 바뀌냐? 이제 일제가 멸망하고 물러갔잖아요. 친일 청산이라고 해서 다 죽게 생겼어. 이들이 선택한 게 뭐냐면 반공이에요. 그래서 친일 세력이 반공 세력이 됩니다. 반공이 좋고 나쁜 걸 떠나서 그들이 열정적으로 반공을 지지하고, 그리고 빨갱이를 무찌르자고 해서 죄 없는 공산당과 이념과 아무리 상관없는 사람들까지도 이용해서 학살하는 단계까지 일어나. 그래서 그게 어떤 정권이 이루어졌어요? 해방 이후에 이승만 독재 정권이 만들어져요. 이승만 대통령은 장로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지했던 이들이 서북지방이라고 함경도, 평안도 쪽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이 열렬한 지지를 가져왔고,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 남한에 생겼어요. 이북 출신으로 서북 청년단이라는, 쉽게 말하면 죽창부대가 생깁니다. 그들이 다니면서 수많은 양민을 학살하고 이승만 독재에 협조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말했던 말씀이 복종하라. 일제와 맥락이 똑같죠.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해주고 축복기도 해줬던 기독교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다? 다 그렇다고 하면 서운하잖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 우리는 안 그랬는데. 그게 주류 교회처럼 받아들여졌어요. 그게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자, 이승만 독재 정권이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민주정권이 바로 들어선 게 아니라 군부 독재가 들어와요. 박정희, 전두환, 80년대까지. 그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축복기도 해줬던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통치를 잘하고 좋은 나라 만들고 좋은 대통령 되라고 축복해줬어요. 전두환, 우리한테는 감정이 다 좋죠. 전두환 전 대통령을 축복기도 해준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들이 맥락이 어디서부터 이어진다고요? 일제부터, 그 다음에 이승만 독재부터 군부 독재까지 이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 말씀을 악용해서 성도들을 충동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많이 넘어갔어요. 지금도 빠져 있어. 그런데 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하나 보여줄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볼게요. 제가 말씀을 잘 못 줘갖고 왔다 갔다 하나 봐요, 보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로마서 13장은 복종하라 라면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은 판단하라예요. 판단하라. 이승만 독재를 경험한 우리나라 민중들이 일어납니다. 교회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많은 크리스찬 청년들과 교회 지도자들도 4.19 의거에 동참합니다. 그들이 품었던 말씀이 저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세상 법정에 섰습니다. 세상 통치자 앞에 섰어요. 그들은 왜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강압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 예수의 정치, 판단하는 정치예요. 바르게 판단. 근데 누구 앞에서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자들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만 보통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말 때는 공의와 정의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안타깝게도 저분들은 민초들이었어. 독재 정권이 다시 들어오면서 저 말씀은 다시 덮어버렸네. 로마서 13장을 제가 평가절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항상 그 말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성경에는 여러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 경우도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대선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제가 웃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가까이에 주로 많이 있어가지고 저도 고민하다가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교회가 예언자적 소리를 내게 됐고 시민 불복종 운동이 시작되었고 어린 청년들이 값진 희생을 치르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이만큼 뿌리내리게 된 것입니다. 한번 보여는 주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과 13절을 볼 건데요. 너무 길어서 읽진 않겠습니다. 찬진아, 요한계시록. 우리 청소년부가 지금 설교 요약을 하고 있어요. 찬진이가 저거 하면서 열심히 요약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지금 놓치고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좀 길어서.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 보면 12장에 보면 임신한 해산한 여인이 나와요. 그리고 임신한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바다의 짐승과 용의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임신한 여자는 누구고 그 뱃속에 들어있는 아기는 누굴까요? 영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 교회는 영적으로 물론 해석해야 되지만 역사적 해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역사적 해석이 없이 영적 해석만 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저 해산한 여자는 교회예요. 어머니 교회라고, 우리가 모교회라고 어머니라고 하죠. 깔뱅도 교회를 어머니라고 했어요.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저 아기는 누구예요? 교회가 지키려고 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저 여자와 교회와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이들은 누굴까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겠죠. 그러면 저 여자를 죽이려고 하고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은 누구예요? 세상 권력자들인 거예요. 세상 권력자들은 누구예요? 바다의 짐승과 용으로 묘사된 로마의 황제와 권력들이에요. 근데 심지어는 13장에 보면 용이 순교자를, 사람을 죽여요. 실제로 공격하고 죽여.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것을 두 왕국이라고 불러요. 세상에는 두 왕국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 하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의 장이 어디예요? 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마귀가 사탄이 다스린 나라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전쟁터예요.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해도 안 되고 무조건 불복종해도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그 바른 의식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바른 판단을 가지고 이 세상 나라가 정의를 무시하고 공의를 무시하고 사랑을 무시하고 인권을 무시하고 사람을 죽이고 억압하고 한다면 그것은 용의 나라예요. 바다 짐승의 나라인 거예요. 순교자가 나오기도 해요. 여러분, 현대를 논하면 논란이 많이 되니까 과거로 갑시다. 여러분, 독일 히틀러 정권은 하나님 나라예요? 아니면 용의 나라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갖고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요. 지금 정권을 갖고 논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과거로 가면 없어요. 본회퍼 목사님께서는 두 왕국설에 근거해서 히틀러를 사탄의 정권이라 규정하고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많은 고백교회 성도들과 독일의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전쟁뿐만 아니라 신앙과 영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독재 정권, 히틀러 정권에 저항했던 과거 역사가 있습니다. 명심해야 돼요. 세상 나라는 두 왕국의 지배를 받는 나라, 전쟁터예요. 그럼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까?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사탄의 나라, 하나님 나라. 지금 잘 모르는 사람들 있죠.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잘못된 왕국을 지지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지지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현실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현실 이야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설교를 편하게 했는데 지금부터 좀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겠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신사참배를 하며 먼저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 목사와 지도자들, 장로들이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결의할 수 있을까? 저는 늘 그럴 수 없다 생각했고 이해가 안 됐는데 이번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안합니다만 이번에 정당 선거에 신천지가 조직 개입했던 것은 과거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지난 선거에도 그랬거든요. 지난 선거, 이번 선거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는 명확합니다. 그래도 교회 지도자들 중에 신천지와 똑같은 손잡고, 사실 손잡은 거지, 신천지와 손잡은 이들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보면서 어떻게 가능했을까 했는데 가능하더라고요. 또 하나 이것을 개인적인 이익에 따라서 자기가 개인적인 선거를 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목사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단체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후보를 지지하면 절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기가 개인이 하고 개인이 누구 찍었다는 것은 뭐 말하면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개인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역사적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또 하나 무당과 도사와 손잡은 정치가 현실 이번의 정치 중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당과 도사와 손잡은 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지나간 이슈는 빼고 오늘 발표한다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청와대를 어디로 옮길 것인가, 옮기는 확실한데 어디로 옮길 것인가를 오늘 발표한다더니 혹시 발표했을까요? 예배 시간에 검색한 사람이 없기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옮겨야 될 이유가 있으면 옮겨야 하지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옮겨야 될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옮겨야 되는데 옮겨야 될 이유가 도사와 풍수지리에 의한 것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미 밝혀진 녹취록에 대통령이 당선되면 청와대 영빈관을 옮길 것이라는 어떤 도사님의 말과 함께 지금 대선 후 당선자죠. 당선자의 부인이 이미 녹취록에 다 명확히 밝혀진 상황에서 다른 이유가 누구에게 설득력이 있겠어요? 안전을 위해서 옮긴다대요. 청와대가 안전하지 않대요. 좋습니다. 제가 경제적인 것, 군사적인 것도 할 이야기가 많지만 그것은 빼겠습니다. 다만 여러분 무속과 도사 그리고 풍수지리적인 이유로 청와대가 옮겨야 된다는데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로서, 성도로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데는 다 정교 분리 원칙을 주장하면서 왜 이런 데만큼은 아직도 그 잘못된 전통에서 바른 신앙의 양심과 이성에 있어서는 깨어있지 못하는 경우를 보면서 전도의 문이 더 막히고 있음에 참 답답합니다. 얼마나 수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돌아오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런 문제로 다시 발걸음을 돌려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60대 이상들이 빠져있는 종교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카톡교라고? 60대 이상의 이 매체 취약계층은 언론을, 뉴스를, 공적 뉴스를 접하지 않아요. 불신해요. 공영방송과 메이저 언론을 불신하고 카톡 뉴스만 믿습니다. 그래서 카톡교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한국의 어려움의 핵심이 이거예요. 카톡교. 카톡교에 빠지지 마십시오.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일주일에 가서 한 번 들을까 말까 하는데 카톡 교주의 말씀은 매일 2번, 3번씩 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증거하지도 않고 전도하지 않는 그들이 받은 카톡은 불특정 다수에게 끊임없이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만 믿고 있어요. 기독교하고 카톡교하고 어디가 더 세요 지금? 열심에 있어서는 카톡교를 우리가 이겨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신천지만 있는 게 아니라 카톡교 성도가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교회가 미신적이라기보다는 문맹적이다 했어요. 미신은 잘못된 것을 믿는 것이나 문맹이라는 건 무지거든. 무지하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 특히 60대 이상의 카톡교 신자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60대 이상만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젊은 20대에도 같은 동일한 문제를 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번에 20대도 상당히 예전과 다른 성향을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20대는 뉴스를 보지 않아요. 20대는 자기들의 커뮤니티와 게시판. 60대하고 성향이 비슷해. 60대가 카톡교에 빠져 있다면 20대는 자기들만의 커뮤니티, SNS에 빠져 있어요. 그 정보만 얻어. 그래서 여러분 주 활동 무대, 신천지 주 활동 무대가 커뮤니티, SNS 커뮤니티.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게 전문 용어긴 한데 리터러시 교육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매체를 듣고 판단하고 분석하는 훈련이에요. 이게 한국 교회에 절실하게 필요해요. 여러분 혹시 몇 년 전에 언더우드 기도라고 막 책도 나오고 막 기도문도 나오고 막 교회에서 같이 읽고 기도하고 주보에도 싣고 칼럼에도 싣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나도 싫었었나? 한번 싫었었나요? 언더우드 기도? 제가 왜 말을 하냐면 언더우드의 기도가 근거도 없고 소스도 없고 누군가 만들었겠는데 한국교회가 좋다고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 아무거나 갖다 쓰는 경향이 있어요. 설교할 때도 그렇고 은혜 받을 때도 그렇고 그 원 소스, 원 자료를 추적하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지금. 설교에 은혜되고 도움이 된다고 하면 아무나 갖다 쓰고 아무나 간증시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카톡이 전달된다면, 정보가 전달됐다면 누가 만들었는가, 이걸 누가 만들었는가, 왜 만들었는가에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영적 전쟁터인 이 세상에서 신앙 양심과 이성으로 훈련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정치에 성숙하게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속 정치가 성경적 가치대로 나아가는지 잘 관찰하고 견제하고 또 지지해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점점 쇠락해가고 멸망해가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리는 쪽에 사용되야 되는데 거기에 동참하는 쪽으로 사용되는 이 세태에 진짜 말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시다.